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파노라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살펴보면 6부분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말라기서의 경고의 내용을 다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말라기서의 경고의 내용 중에서 네 번째 경고의 말씀까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말라기서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경고, 그리고 말라기서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의 결론은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전체 구약 성경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고요. 전체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핵심 요지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결론만 깨달아도 뭡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구약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그 중에서도 오늘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라기서의 다섯 번째 경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한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떠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하시는 이 말씀은요,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촉구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서 쭉 함께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즉 메시아 언약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해온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내용이 구약 역사 내내에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 핍박하고 죽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성전은 그들이 우상으로 붙들고 있던 성전은 불에 타게 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은 뭡니까? 언약에 신실치 못하다라는 거죠.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죠. 당신의 언약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서 남은 자를 남기셔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불가능한 게 뭐냐면, 이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세움을 받은 선지자들도요, 외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하는 촉구였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고 말라기 선지자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그러면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게로 돌아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이 질문은요,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대답해온 것처럼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식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돌아와 있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하면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서도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는지도 모르고 조상들의 언약을 망각하고 세속과 세상과 간음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뭘 잘못하였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떠나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자신들의 처음 자리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처음 자리, 즉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출 바벨론하여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와 물로 죽어 있었던 자신의 처음 자리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도 자신들이 노력해서 돌아왔다라고 여기고 있고, 성전 재건도 자신들이 노력해서 건축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자신들의 열심으로 드리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의로 하나님께 자신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멸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과 간음하며 말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으면서도 뭘 잘못을 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돌아왔으니 복을 달라고, 왜 복을 안 주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것이냐고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도둑질하고 있으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고 묻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무엇을 도둑질하셨는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인데 온 나라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돌아오는 것입니까?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하게 드림으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창고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말라기에서 가장 오해가 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말라기에서 가장 오해가 되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때문에 이 말씀은요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되는 양 말할 위험이 다분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라기 선지자가 세움을 받은 시대적인 배경이 느헤미야서와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중축하고 개혁을 단행한 후에 백성들과 언약을 굳게 세우고 바사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바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년 후에 이제 재차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자기와 언약을 굳게 세운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말라기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경고를 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라기 2장 8절에서는요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도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언약을 어긴 상황, 레위의 언약을 깨뜨린 상황,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 우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요. 11조를 드리지 않았고요. 이방 여인과 통혼했고요. 제사장 직분을 더럽혔으며 예배가 타락하여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렸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과로 이렇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지고 오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이런 결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이제 없는 레위인들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도망간 거예요. 각각 자기의 밭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 자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밥벌이하러 도망갔어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고 11조를 말씀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배경적인 문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신약의 성도들을 의문에 속한 타락한 말라기 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과오가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요 11조를 의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그 의미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11조를. 그러면 10의 9는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애굽 전역의 장자들을 심판하신 것은요 그 장자만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전체에 대한 대표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또 장자는 내 것이라, 레위는 내 것이라 하심도요, 모든 백성이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11조 정신에는요,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10의 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청지기적 마인드로 사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이 드려져야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이 이제 모세의 얼굴에 덮인 의문의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살펴봅시다. 구약에서 11조가 가장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가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섬기고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왕이 13년째 되던 해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이에 괘씸한 그돌라오멜 왕이 시날 왕과 엘라살 왕과 고임 왕과 이렇게 동맹을 맺고 그들과 연합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쳐들어오게 됐어요. 그렇게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가만히 당할 수 없었던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처합니까? 당시에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소알 왕과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맞서서 싸웠어요. 근데 이 싸움의 결과 누가 이겼습니까?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이 대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전리품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전쟁 가운데 도망한 자에게서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서 길러온 훈련된 318명의 가수를 데리고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을 단까지 쫓아간 거예요. 단까지 쫓아가서 이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급습을 하고 쳐부수고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비롯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재산을 다 되찾아오는 길에 누굴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빚는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을 때 약속을 하시죠. 언약을 주시죠.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자손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과 자손 그리고 복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뭘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고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이죠. 그리고 자손은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단수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계보로 오시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복은요,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에 비해서 여러분 내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가수 318명은요.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그 318명으로 엄청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를 믿고 믿음으로 싸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이 전쟁은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의 대적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뱀의 후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의 전쟁은 신약의 빛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그랬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쟁도 이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들은요 너무나도 강하고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대적들 앞에서 우리는요 마치 어린이와 젖먹이들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불가능한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됩니까? 어떻게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한 거예요. 이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를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는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소돔왕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라고 할까봐 소돔왕이 주는 전리품은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살렘왕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는요 감사하게 받습니다. 살렘 왕이라고 할 때 여러분 살렘이란 말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평화, 평강. 그리고 멜기세덱은 왕이라는 의미의 멜렉과 그리고 의라는 의미의 ጼ덱의 합성어예요. 멜기세덱은. 따라서 살림왕 멜기세덱은요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그죠? 그리고 그는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당시 고대시대 왕은요 자신의 통치에 제사장들의 제사행위를 사용하기 위해서 신에게 복을 빚는 제사장을 이렇게 수하에 거느리고 있었는데 근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것을 통치 수단으로 삼는 왕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삶으로 통치 수단을 삼는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떡과 포도주를 취한 거예요. 멜기세덱으로부터 받은 것은 그 떡과 포도주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왕, 의의 왕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치러낼 전쟁들이 자기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았던 것이며, 아브라함의 승리는 제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왕 멜기세덱의 축복으로 되어진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는요 복을 받기 위한 11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밟히고 승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의 통로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11조는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실 때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신세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줘버려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서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 나왔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어 이제 잠을 청하고 잠을 자게 되는데 꿈을 꿉니다. 그 꿈에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이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보냐면 그 위에 서 계신 여호와를 보게 되는데, 그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세워주십니까? 그 언약이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셨던 동일한 언약을 야곱에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즉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야곱을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자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서원하면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시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라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지게 되는 거,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게 되는 거, 이게 11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11조가 여러분 이제 점진적으로 계시가 됐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서 계시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모습은요, 뭐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랬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습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와 자유하게 된 출애굽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는 구원의 상징인 거예요. 구원의 상징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 제화물로 죽었던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념시키기 위해서,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 바로 11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후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장자, 처음 난 수컷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도록 정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 언약에서 살펴봤듯이, 레위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태어난 지 1개월 미만의 모든 장자들을 다 계수하라고 하셨죠. 이들은 원래 출애굽 당시 애굽 전역에 처음 난 자, 장자들을 치실 때 원래 죽어야 되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뭘로 살아났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피로 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그 장자가 대표하고 있는 전체 이스라엘을 피로 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숫자를 계수해서 내게 돌려라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각 지파의 장자들, 1개월 미만 된 장자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돌리라고 하시죠? 레위 지파를 장자로 대신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수종들게 하셨어요. 제사장 지파가 되는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는요, 원래 야곱의 유언을 보면은 저주를 받은 지파거든요. 원래 야곱의 유언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휘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요, 히 족속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징표 할례 언약을 이용했어요. 이 할례 언약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복수를 하는데 아주 잔인하게 진멸해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할례 언약은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인간의 혈과 육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는 믿음의 표징이 할례 언약이죠. 근데 그러한 언약을 받은 자들이 그 언약을 이용해서 속여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레위가. 그러므로 야곱은요,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할 때 레위는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위의 저주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복으로 바꾸신 거예요. 저주받아 마땅한 그들을 대신해서 누가 저주를 받았는지 알라고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심으로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던 그들의 칼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그들을 흩으셔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를 가르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지파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도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진멸받아야 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주를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근거로 해서 뭘로 바꿔버렸어요? 복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죠. 이것을 레위 지파가 보여주고 있는 자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복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며 백성들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지파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 지파가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는 지파가 된 후로부터는요,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 11조를 레위 지파를 위하여 드리게 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특징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분배를 받은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업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다른 지파들의 11조를 받아서 살았고, 이들은 다른 지파에게서 받은 11조에서 10분의 1을 대제사장에게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땅이 없는 고아, 가부, 나그네도 11조의 혜택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매 3년마다 11조를 더하게 하셔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서 11조를 받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그들이 그것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기능이 뭐냐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일을 했던 거예요. 제사를 통하여. 그러니까 11조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장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가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니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11조를 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언약을 말라기 2장 5절에서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평강이 레위와 세운 언약을 통하여 주어지는데 이 레위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형식과 외식으로 또는 하나님과 거래를 방편으로 종교성으로 눈 멀고 다리 절고 흠 있는 것을 드림으로 제사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11조와 봉헌물, 즉 레위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레위 언약, 메시아 언약, 그 언약으로 돌아오라 하시는데 이들이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죠. 그러므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이 예표하는 실체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 마태복음 20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의 암흑기가 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이 당시 때까지 고생을 직사하게 하고 징계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런 고생을 하면서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까?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구약 성경을 보니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여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11조를 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물론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자라고 하는 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요,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11조를 했냐면 텃밭에 가꾸는 향신료조차 11조를 계산해서 냈어요. 대단하죠. 그러나 근데 이들이 뭘 빼먹습니까? 텃밭에 가꾸는 향신료조차 11조를 하면서 냈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문자적으로 11조를 철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종교성으로 복받기 위해서, 아니면 11조를 안 하면 저주받을까봐 그렇게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즉 인자와 믿음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누구도 온전한 11조를 드려 돌아올 자가 없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임하게 됩니까?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한 가지 11조 잘한다고 복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온전한 11조란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까지 갖춰야 되는데 이것을 갖출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저주를 예수님 자신이 받으시고 그분이 온전한 11조가 되셔서 대신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맏아들의 희생을 대신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레위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제사를 통하여 생명과 평강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제사로는요, 온전한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의문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따른 레위 지파와 다른 별다른 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7장에서는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걸 쭉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11조란 11조를 바침으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전쟁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라는 그 언약,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거기 때문에 이미 복을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이기고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증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11조로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온전하게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 복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복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요,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의 표징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굴 세웠어요? 레위지파를 세웠잖아요. 응? 레위지파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 레위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니까요. 나는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는 11조를 드렸다고요. 근데 그 레위지파 안에는 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레위지파에 속하고, 레위는 아브라함에 속하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멜기세덱에게 드려지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거, 이게 11조라니까요. 여러분, 레위와 세우신 언약의 내용이 생명과 평강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 레위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11조로 드려지실 때 그를 믿는 자는 그와 연합이 되어 온전한 11조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을 따라 11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10분의 1이 아니라 아예 성도 자신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 교회에서 11조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이제 그리스도가 11조로 드려지심으로 그 11조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아, 그러면 이제 11조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 내가 아까워 죽겠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도 하나님의 그 도둑질했다가 저주받을까봐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었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이게 뭐예요? 눈 멀고 병들고 다리 부러진 것으로 이들이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11조를.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대로 믿게 된 자들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11조가 성취되었음을 아는 자들은요, 주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10의 1이 아니라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산 제사로 자신을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도 당연하고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제를 위하여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는 일도 가능하고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헌금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와 제물이 된다라고 빌립보서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봉사를 하거나 간에 모든 것이 다 온전한 11조가 되시는 예수님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요,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11조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경고를 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2장 17절에서는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더 어떻게 된 거예요? 악화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저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는가? 여러분 저들이 완악한 말로 대적한 것을 열거해 보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완악한 말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을 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요 메시아 언약, 이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요 거꾸로 바꿔서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망각한 거예요. 당면한 현실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결코 이 세상은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당신 일처리를 왜 그딴 식으로밖에 못하냐, 내가 하면 더 잘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살이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들 자기들의 억울함만 하소연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조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서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과 욕을 퍼붓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런 원망과 아우성으로 가득합니다. 이들이 뭘 모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런 원망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요 다른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은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13절의 저들의 말과는 대조적인 정반대가 되는 믿음의 말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원망하고 무시하고 완악한 말로 대적할 때 이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피차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가?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해야 되는 말은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불신앙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 피차 권해야 되는 내용은요, 더구나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 피차 건면해야 되는 내용은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피차 말해서, 피차 건면해서 상기시킴으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되는 것을 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기자는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합니다. 매일 피차.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고요, 교통인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잔소리로 들릴 정도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떠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 세속에 물들기 쉽고 강팍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계속 복음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진짜 한 두세 달만 이 복음의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의 심령 엄청나게 강팍해질 것입니다. 더 듣지 않으면요,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함께 복음을 말하고 피차 권면할 때는 정말 뜨거웠던 자들이 사역자가 떠나가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세속에 물들어서 이젠 복음을 말을 해주려고 해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잔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민감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위를 하는지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념책이란 뭡니까? 기억하여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한 책들과 생명책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행위만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심판을 면하게 되는 반면,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한 자들은요, 그들의 모든 말과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는 책들에 기록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말씀합니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언제 심판을 받게 되는가? 17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정한 날이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는 말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1차적으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칭호였어요. 근데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겠느냐라고 한 7절에서 8절과 결부되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요, 11조가 아니라 소유된 자기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는요, 11조가 아니라 바로 교회인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된 자들을,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주가 임하시는 날에, 마지막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할 때에 설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돌아와서라는 말은 깨닫게 되리라라는 뜻이거든요. 즉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의 두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라고 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말로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이죠. 완악한 말로.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항변한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라고 한 완악한 말로 대적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시편은 말씀합니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우리는요, 회개하고 레위 언약으로 온전한 11조를 성취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결론은요, 모세와 엘리야를 들어 말씀하시는 마지막 겉면에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겉면을 모세와 엘리야를 들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모세는 뭐의 대명사입니까? 율법의 대명사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 전체의 성취임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라기의 마지막 겉면은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볼까요? 본문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아멘. 보시면 호렙에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즉 잊지 말라, 명심하고 준행하라 라고 하는 겉면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요, 윤리적으로만 여긴다면 이제까지 말라기서를 상고한 것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고 시작하여 너희가 눈먼 것, 젖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신 책망이 여러분 윤리입니까? 이것은요, 이웃과의 관계성인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성립시켜 주시는 유일한 통로인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속사의 좌표는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시대에 막을 내리고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모세와 엘리야, 즉 율법과 선지자라는 초등 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돌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의 식양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돌비가 죄를 적발하여 정죄한다면 성막의 번제단, 물두멍은 이 정죄를 대속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얻을 것에 대한 예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라는 말씀 속에서는요, 이러한 뜻이 모두 다 함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결론에서 모세를 말씀한 다음에 5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고 엘리야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엘리야는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예표로 등장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주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하심과 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을 모세와 엘리야로 마치고 있다는 것은요 의미하는 바가 큰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시면 변화산상에서요 누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함으로 말라기서와 복음서를 연결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별세하실 것, 즉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구속사역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중심 주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내내 죽임을 당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제물들이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임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와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돌이키게 하리라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죠.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천사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고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 그리고 엘리야로 대표되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도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라기서 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촉구는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는 경고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와서 즉 주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은요 주님의 초림이냐 주님의 재림이냐 이걸로 고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하신 주님의 초림으로 이미 심판은 시작됐고요 재림으로 마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 즉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라 라는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은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믿으라 한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는 복음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배척하게 된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참것이 오시기까지 유월절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메시아 언약을 보수하는 일을 하는 것이 돌아오는 일이었어요.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한 복음을 보수하며 증거하는 것이
돌아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오늘이라 일컫는 날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붙잡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이켜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오늘이에요. 내일 일은 남몰랍니다.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 살 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붙잡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피차 거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두렵고 무서운 심판날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뤄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지금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따라 주 예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의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되며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게 부으신 진노가 우리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따라 주 예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경외하며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입술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건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이라 하는 이 시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날은 심판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그것은 은혜가 되는 것이고 복음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붙잡은 것,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인내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늘 우리가 상기시키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찬송하면서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주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